이 시간은 진리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많이 알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면 넓게 보이고 많이 알면 깊이 볼 수 있게 되고 많이 알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 주공 아파트라고 기억나시죠? 그 주공 아파트가 영어로는 LH 아파트로 이렇게 표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LH로 이렇게 L 영어로 대문자 LH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영어 알파벳을 모르면은 그 글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한글만 아는 사람은 LH로 보면은 붙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네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아이들하고 이제 교회 봉고차를 타고 이제 사역할 일이 있어서 길을 가는데 커브를 털면서 그 커브를 터는 순간 저쪽 맞은편에 LH 주공 아파트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벽면에 보면 전부 다 네라고 다 적혀 있어요. LH라고 다 적혀 있는데 어른들은 영어 알파벳을 아는 분들은 저게 LH 주공 아파트구나 하는데 영어 알파벳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내 아파트가 다 있네. 내 아파트가 다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하면서 살아라고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를 표기한 사람의 의도는 한국말로 내를 쓴 게 아니라 LH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어 알파벳을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내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깨닫게 되고 아는 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죠. 겉만 보는 사람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심층까지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겉만 봐요. 그래서 겉만 보고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이 있지만 율법에 능통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 아니면 호련히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성경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는 유대 땅에 오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주 어릴 때 출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디서 성장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성장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태생이 갈릴리 태생인 줄 아세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성장은 갈릴리에 하셨지만 딱 태어나신 것은, 출생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어렴풋이 예수님의 어릴 적 성장기만 알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줄 알고만 딱 보면 예수님은 결코 구원자 메시아가 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출생 자체가 미흡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식, 우리의 지식은 나름 정확하다고 확신하지만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지식이고 우리의 지식이에요.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그 아는 이면에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었냐 하면 과도한 자기 확신의 오류에 빠져 있었어요. 과도한 자기 확신의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우리도 언제나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지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져요. 자기 확신에, 과도한 자기 확신에 빠지면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보여져요. 내 생각에 너무 가득 차면은 나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귀에 안 들려요. 왜? 과도한 자기 확신의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율법 준수에 열심을 내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 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 확신의 오류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의 오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판단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신성 모독죄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 확신의 오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했던 구원자는 어떤 성격의 구원자였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행한다고 하는 자기 확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상을 원하고 있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자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이 투영된 구원자를 원했어요. 내 입맛에 맞는 구원자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오병이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는 우리의 육신의 배를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구원자 메시아상을 자신 스스로 생각을 해내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망이 투영된 메시아를 원했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식의 표현을 해보면 내 입맛에 맞는 예수를 원했어요. 내 뜻에, 내 기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제시해주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구원자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그 예수를 기다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그분이 구원자인 줄 몰라요. 내 옆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구원자인 줄 몰라요. 왜요? 내가 원하는 예수 구원자를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메시아,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작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단 마치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율법을 행할 뿐이었죠. 진짜 규정된 속도를 내가 맞춰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아니라 벌금 물면 안 돼 라고 하면 그 순간만 딱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라고 생각했어요. 잎만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전혀 맺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이 투영된 예수,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내 욕심과 내 야망이 투영된 그런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어쩌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해석할 때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의 뜻과 정반대되는 문맥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단처럼 내가 원하는 구절만 딱딱 떼어서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만 읽을 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대할 때도 내가 원하는 교회상을 원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교회가 굴러가기를 원하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을 이해하고 대할 때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 장로를 원해요. 그러지 않으면 장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식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구원자를 고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구원자입니까?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구원자를 고대하면서 기다렸다는 점이 문제예요. 그렇게 예수 구원자를 기다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옆에 오셔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따로 있기 때문에. 한때 성령 충만을 입어서 열심히 기도한 교우님들은,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는 어느 정도 영적인 흐름을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그 영적 감각은 과거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영적 감각을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져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데 순간순간마다 내가 경험했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마음이 유지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맹인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순간에 주를 의지하게 되어져요.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 옆에 있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자신들이 약간의 율법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의도와 그것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의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자가 누구인지, 내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안다는 자기 확신, 과도한 자기 확신에 오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안다는 자기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상,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지, 내 잡다한 지식, 세상적인 생각, 내 상처와 이런 것들이 막 버무러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유대인처럼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투영된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만들어낸 구원자를 믿지 말고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예수를 믿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그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어져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